할렐루야.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을 작년에 계속 봤잖아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도에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세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2차 침공인 주전 597년도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권세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 10,000명을 끌고 갈 때 당시에 제사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청년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5년이 되는 해인 주전 593년도에 원래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30살의 나이로 바벨론 땅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의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줄줄줄 흘러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스며 나온다 그랬거든요. 정말 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물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면서 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수많은 어족들이 생겨나가지고는 어부들이 서게 되는 이러한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과 표어는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이게 좀 띄어 읽기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올 한 해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 이 생명수 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에스겔이 1차 선포를 하고요.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면서부터 후반부인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2차 선포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전반부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에 선포된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과 그들의 죄악을 막 드러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지서들의 특징.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전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해결이 있으면 이 중간에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이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32장까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33장부터는 갑자기 회복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열방 가운데 포로로 흩어지게 되고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고 질타를 한 몸에 받게 되었지만 그들이 자기 죄악들에 대한 충분한 값을 바벨론 땅에서 치르고 난 뒤에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시면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너희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내가 그 마른 뼈들을 군대와 같이 살려낼 것이다. 군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민족을 어디다가 회복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회복, 땅의 회복.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언약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 해서 내가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 밖에 뜰은 이러하고 안뜰은 이러하고 건물은 이러하고 번제단은 이러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4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44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규약과 규례와 절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해가 됩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3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민족과 땅의 회복입니다. 그렇지요. 40장부터 43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오늘 에스겔 47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펼쳐보니까 오늘 에스겔 47장이네.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와 에스겔을 관통하고 있는 언약적인 흐름을 알아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그저 때가 되니까 나오고 예배만 드리면 막 터져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회복하고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흘려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지경을 살리시고 열방을 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입니다. 범죄한 죄인들에게 세 가지가 회복되고 나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막 아무 일도 없었다가 그냥 47장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역사는 1장에서부터 46장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언약에 충실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물이 스며 나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은 또 무엇입니까? 동쪽. 여러분 성막의 동쪽 진영은 언제나 누구였습니까?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군중을 향해서 막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들어오는데 생명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수 강,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우리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커다란 구멍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구멍을 다 가지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고 무엇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영이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보면은 자기 외모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성형 중독, 이런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이 여인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몸매를 아무리 날씬하게 갖고 봐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외모를 믿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어요. 돈 많은 남자, 성공한 남자, 근육질의 남자, 요리 잘하는 남자, 나쁜 남자. 여러분, 그런데도 결국에는 뭐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그 갈급함과 공허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어봤어요. 그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에는 보니까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지금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이 없어가지고 불행하다 느끼고 재미없다 느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유에 목말라 하고 물질에 목말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갈증과 공허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라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인생의 모든 갈급함에서부터 우리가 해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생명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방법,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겠는데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3가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준비, 교회의 준비,
예배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살리는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흘려보내시는데,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는 70년 동안 자기들의 죄값을 치른 후에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다 치러주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입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주의 교회와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내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 자신을 어디서 발견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이나.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만 나를 발견해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그리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것들로만 내 인생을 채우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리로 끌려다녔었고, 그리고 그게 또 너무 뿌듯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해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의 준비입니다. 정체성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관을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성경적으로 제대로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시면은 남편이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나 목이 메었으면 말이지요. 문 한 장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바라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누구의 삶으로 찾아가시고 누구의 가정으로 찾아가실까요? 누구의 직장으로 찾아가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체성의 준비, 교회의 준비, 예배의 준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준비하시고 매주마다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으로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성전에서부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사가 줄을 잡고 동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척이라고 말했죠. 척은 규빗을 말합니다. 에스겔 40장 5절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왕궁과 성전을 측량하는 규빗은 원래의 그 규빗과는 좀 다릅니다. 원래의 길이에서부터 한 뼘을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50cm 정도. 그런데 천척이라고 했으니까 500m입니다. 그렇지요. 천사가 500m마다 측량을 해가지고 에스겔한테 물을 한번 건너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높이였다가 다음에는 무릎 높이 그리고는 허리 높이 그러다가는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린 거예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발목 신앙 그래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또 무릎 신앙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허리 신앙 그래가지고 맡길 줄 아는 신앙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건 한국식 해석이지요. 그렇지요. 의미는 비슷하지만 틀린 해석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는 어떻습니까? 힘은 좀 들겠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첨벙첨벙 되면서 우리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리면 원어로 보면은 강조가 돼 있어요. 여기는 헤엄칠 만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돼 버리면 나는 그 물 안에서 결국 죽는 게 돼 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준비가 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세 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거기다가 흔들리지도 않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장할지라 그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여러분의 삶으로 땡기세요. 내 삶에 흐르도록. 특히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타라고 했을 때 그 방주 안에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경제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방주 경제를 찾아서 그 경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우리 6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아라바라고 그랬잖아요. 아라바는 생명력이 없는 마른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형적으로는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있는 그 사막 지형, 계곡으로 된 사막 지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그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건데요. 죽은 바다입니다.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생명체가 못 살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바다의 물이, 사해 바다의 그 물이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의 그 죽은 물을 생명수로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물고기를 살게 해서 어부들이 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살아난다. 히브리 말로 보면은 라파라는 말. 여러분 라파 말 아시죠? 여호와 라파. 찢어진 것을 꿰매어서 고치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찢어진 것이 있으면 꿰매어서 고쳐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마음의 질병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물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면 찢어진 모든 관계들과 상처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생명수가 흘러들어가 가지고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황폐한 땅이 살아나고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나서 잎이 시들지 않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매가 달마다 맺힌대요. 달마다 맺힌.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달마다 맺힙니까? 철 따라 맺히지. 그렇지요. 그런데 달마다 맺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호자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면은 공치는 달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치는 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들의 약재료가 되셔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대인기피증이 치료되고.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니까 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제일 뒤에 있습니다. 쭉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리고 22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똑같이요.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인데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짐이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확실한 축복을 보장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래가 여러분 다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고 우울하고 싶어도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도록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체성의 준비. 두 번째는 교회의 준비. 세 번째는 예배의 준비.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으로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곳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진펄과 개펄이 되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린대요. 사해는 살아나는데, 그렇죠. 사해는 살아나 버렸는데,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났지만, 강이 흘러가지 못하면, 사해는 살아나 버렸는데, 흘러가지 못한 거기가 소금 땅이 되어버리고, 거기가 사해 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금 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해 바다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진천교회가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2024년도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가지고 성전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